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오지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또 하려니까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게 참 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기도하고 오랜만에 저기 하려고 하니까 항상 준비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명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일 동안 일을 하고 이랬더니 세상 사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그래서 이게 참 웬만한 영성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회 주어졌을 때 많이 준비를 해야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거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이 24장 25장은 종말론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설교가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24장, 25장은 마지막 설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것도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금신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 어떤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에도 노아의 홍수부터 해서 바벨탑 사건도 있고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얘기들 속에 보면은 곧 언제나 성경 안에 종말에 대한 생각들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어떤 무슨 요한계시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언서나 이런 데도 보면 계속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 준비하라는 거. 중요한 것은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말세예요. 항상 어느 시대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100년 전의 사람들도 말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가 이제 말세예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곧 심판이고 그게 바로 그게 곧 심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사명 감당하겠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끝나고 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이 곧 말세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제 다른 성경들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계시록이나 어떤 다른 성경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돼야 될 거예요. 기준점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무슨 7년 대환란이다, 천년왕국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저번에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조유한 교수님이 어떤 학설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걸 취한다고 해서 그건 이단이 아니다. 단지 견해가 다르고 학설이 다를 뿐이다. 맞아요. 그게 전부 학설일 뿐이에요. 와 봐야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런 어떤 모든 논란들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도 많은 학설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온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 문제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자기 생각이 꽉 쩔어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이럴 것이다. 다윗 왕처럼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맞추는 거예요. 모든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정작 왔을 때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만 아무튼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재림 때에도 성경에 많은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24장 2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시건 상관이 없어요. 뭐 천년 왕국이나 7년 대환란이건 뭐 휴거가 뭐 3년 반 중간에 올지 뭐 어떻게 될지 휴거라는 개념도 사실은 7년 지나야 온다, 그 전에 온다, 3년 반 중간에 온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학설이에요, 학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그게 그런 이론들이 아주 오래된 이론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그때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학설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론들이에요. 그 이론들이 지금 다 많은 뭐 누가 666이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네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네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용이라고 666이라고. 근데 또 나폴레옹 시대에는 나폴레옹이 666이라고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히틀러 때는 히틀러가 또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어떤 것들에 우리가 그런 이론들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 생각하고 나간다면 충분히 천국에 가고요. 가서도 상급이 있고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24장 25장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주안점을 가지고 오늘 이 24장 25장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24장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 성전에서 나오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막 상을 뒤엎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요. 청소하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성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 여러 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논쟁도 하시면서 그런 논쟁들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나셔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것이 성전에서 나오신다.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화과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저주하시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하셨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그게 이제 성전의 모습이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나게 돼요. 이 24장 1절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토록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이 건물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거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보이는 것에 지금 여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후에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성전 아주 크게 더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면적의 2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면적이.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고, 제자들이 성전 기둥을 보십시오. 그 화려함에 이렇게 눈이 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가장 중요시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목 중에 하나도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망발을 하니까 그걸로 그것 때문에 그 죄목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전 무너진다. 만약에 지금 이 교회 무너진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만 놔둘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전 무너진다. 그것도 보통 성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성전인데다가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 진짜 실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AD 70년경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요한과 요한 사도와 그리고 그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 뭘 바라고 있었을까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요한이 보고 온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가장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정금, 그리고 그 문이 12진주로 된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못 봤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해와 달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더 강력한 빛,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비추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만국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 돌들, 이 성전에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성전, 성막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가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큰 교회들이 막 무너지죠. 재정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는 영혼, 준비된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더 설치가 아니라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막 큰 버스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뭐 한기총, 뭐 아웃, 뭐 다 이단이다. 누가 신천지가 해놨어요. 다 썩어 빠진 버스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주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주님은 오실 거고요. 그리고 심판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 정신 팔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전은 무너지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집니까? 가장 주된 관심사예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가장 중요시하니까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어떤 징조들이 보입니까? 왜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럴 때 그 징조는 어떤 것들이 세상 끝의 징조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세상 끝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답변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답변, 그 프린트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24장, 25장은 우리가 정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그 문맥만 따져놓고 보면 이 지금 24장 이 부분은 그 성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맥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질문은 뭐예요? 언제 무너지며 세상 끝에 징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그 문맥상으로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문맥상 그래요. 물론 그걸 더 해석하면 종말론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프린스플을 준비를 할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잡았죠. 검은 동그라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 1번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의 예언. 2번 설익은 기대에 대한 경고들.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나?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거는 시작일 뿐, 그런 징조들이 오면 곧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이고, 너희들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목차를 잡았어요. 3번 보면 유대 땅에 임할 위기, 그리고 4번에 보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위기의 절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동그라미 예기치 않은 인자의 재림 해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예기치 않은 인자 24장 36절에서부터 25장 13절까지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문맥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때 좀 달라요. 이런 말씀들을 또 저는 어떻게 옛날에 해석을 했었냐면, 설교를 했었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징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바꿔서 설교를 했었냐면, 복의 때는 언제가 됩니까? 우리는 뭐에 관심 있죠? 문제 해결받고 복 받는 거. 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복의 때가 되면. 근데 거기에 맞춰도 이게 똑같아요. 복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복의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막 미혹해요. 기도 잘하고 견디고 준비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복 주시는데, 꼭 복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야, 저기 가보자. 저기 가면 더 은혜가 된다. 에이, 여기 있지 마. 알아, 여기서 고생해. 편한 길로 가자. 미혹. 어차피 훈련은 한 곳에서 통과하면 끝나는데, 복의 때가 되면 꼭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기도원만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교회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설교를 구성을 했었어요. 사람이 미혹이 온다. 복의 때가 되면.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시작이 된다. 복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마지막 시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갈수록 더하죠.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건 직장에서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의 끝이 언제 온다고?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뚫리면 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복음이 열릴 때까지 해라. 그냥 환상 보고 뭐 계시받았다고 날뛰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야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분의 뜻을 아는 거. 그분의 뜻을 알면 어딜 가도
전부 다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 맞고 바닷속에 빠지고 막 예언자들이 그래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 스기 누구의 딸들?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띠 임자를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거가면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거기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이송이 되고 그 로마에 가서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너는 힘내라 그러죠. 성령이 힘내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빌립의 딸들이 예언한 것이 물론 맞는 얘기지만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못 가도록 하는 방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환상이나 예언들이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는 있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사명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이게 어떤 환상이나 예언을 받았을 때, 뭘 봤을 때 이게 과연 내 사명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게 맞춰져 있지, 잘 두들겨 맞추고 예언 잘하고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도 해요. 무당들도. 그래서 복음이 안 열리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방해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복을 전하고 죽어도 가는 거예요. 사면은 죽어도. 그래서 바울은 알지만 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수많은 복음의 서신을 완성을 해요.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이 성경책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보냈던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예언대로, 물론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간증하게 되는 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 그때 참으로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야 됐는지, 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됐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훈련이었어요. 나를 만들기 위한 통로였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왜 내가 주방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신학교에 와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왜 다른 신학교와 다르게 그토록 기도만 애쓰는지. 다른 신학교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철학 배우고 뭐라도 한자라도 더 배워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받아서 하라고 그러는지 다 뜻이 있어요. 받지 않은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근데 오늘 저는 이 문맥이 1차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에 언제냐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대들, 세상이 힘들 때는 어떤가요? 마음이 빨리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힘들 때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잘 나갈 때는 어떻죠? 잘 나갈 때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셔. 좀 누리다 가야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내 남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좀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왜 오시는 2000년 전부터 온다 하시는 예수님이 안 오시나?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도 종말론이 나오네요. 왜 이렇게 더딘가? 모두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면 된다. 막 불에, 하늘이 막 불타고 막 다 녹아지고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속대로 주님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아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까지도 무슨 666이다 용이 나오고 재앙이 임하고 여기에 중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나오는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끝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11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뿅 데려간다. 이런 말은 조금 안 맞아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틈을 이번에 보세요. 설익은 기대들에 대한 경고들. 제자들의 질문에서 당시 제자들이 성전 파괴를 그 세상 끝의 도래나 마찬가지로 인식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는 세상 끝에 대한 설익은 기대와 흥분의 위험성을 지적하신다. 설익은 기대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기도하다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오늘 막 기도했더니 3달 뒤에 좋은 사람 만난다. 3달 뒤에 3달 뒤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달을 딱 달려가고 계산하면 8월달이더라고요. 8월달. 딱 우리 목사님 그 계획표에 보니까 그때 이제 포항에서 포항 어떤 교회 전체 수련회를 오는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3달 뒤에 좋은 여자 만난다고 하니까, 이야, 그때 나의 신부감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달 뒤에. 그래서 그때 막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렸어요. 어디 여자 없나? 어떤 여자 찾았을까요? 이쁜 여자. 온 기준이 다 거기다 맞춰져 있어요. 뭐 믿음 좋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성격 좋고 믿음 좋고 사실은 다 똑같아. 뭐지? 이쁜 여자가 착한 여자고 착한 여자가 이쁜 여자. 그게 기준인데, 근데 그게 틀려버렸어요. 3달 뒤에 만난다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3달 뒤에 아니고 3년 뒤에 만나. 아무튼 그 애를 만났던가 아무튼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3달 뒤에 만난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중심의 뜻은 뭘까요? 3달 뒤에 만난다. 이 뜻은 준비하고 있다. 이미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응답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날짜 세고 이 다니엘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1천 며칠을 지난 뒤에 주님이 오시고 멸망이 오고 그 날짜에 집중하면 큰일 나요. 7년 대환란?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7년일지. 근데 성경 전체적인 걸 보면 그런 날짜나 이런 것들이 상징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 그래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고.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막 요한계시를 보면서 막 풀이하려고 하죠? 언제인가?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7인을 떼는 시대인가? 금대접 시대인가? 아니면 또 나팔이 울릴 때인가? 그런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준비다움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셔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는 세상 뜻에 대한 설익은 기대와 흥분의 위험성을 지적하신다. A번 그러한 흥분을 자아내는 요소들로서 우선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이 경고된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저 90년대에는 다미성교회 온다고 막 흰 옷 입고 나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났는데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끝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B번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 역시 세상 끝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민심이 흉흉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상 보면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도참사상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아무튼 막 정도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감록이 유명했죠. 정감록 한때 우리나라 제가 학교 다닐 때 94년 그때도 막 정감록 막 유행하고 이랬는데 세상이 힘들수록 그래요. 힘들수록 IMF가 오고 막 이러니까 힘들수록 옛날에 뭐 정도령이 온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 막 이래가지고 그건 어느 나라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려울 때. 그러나 그건 끝은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집중. 우리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집중해야지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 현상들에 집중하면 속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10번. 하지만 오늘 또 유튜브로 아주 그냥 카톡으로 보내는 걸 보면 아주 짜증이 나는데 그냥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한들 하나님은 하셔요. 물론 조금 지연을 시킬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준비할 뿐이에요.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전쟁 일어나는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뭘 준비해요? 라면 사재기 할 거예요? 그거 많이 준비하세요. 뺏기긴 하죠. 어차피 전쟁이. 갖고 있으면 죽어요. 어차피. 차라리 안 갖고 있는 게 낫지. 근데도 우리는 그런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번에 보면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다. 6절에 보시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고 무슨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도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야, 전쟁과 자연재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시작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큰 일이 닥치나요? 더 고민되죠, 갑자기.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분명히 하셨고 10번에 보면 그것은 단지 산통의 시작일 뿐이다. 8절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부터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나오네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왔던 것처럼 인내. 결국 우리가 능력받는 사람들 보면 견디는 사람. 여러분 능력은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기도도 그렇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 많이 못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국 승리자예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아무리 불 받았다고 날 때도 인내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맨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저 그냥 떠돌이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더 앞당기겠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앞당기겠다고 그 말씀도 맞고 근데 빨리 앞당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전파돼가지고 예수님 딱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 내 자녀는 어떻게 하나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거예요? 선교사님 앞당겼어요. 앞당겨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 멸망이 오고 언제 세상 끝이 오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 사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거기만 관심 있어요. 어느 때냐 그것만 알면 내가 그걸로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열심히 놀다가 왜 마지막 날을 알고 싶은가요? 열심히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회개하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면 되니까. 절대 안 알려주시죠. 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상천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떼어가시기는 알 거 없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할 일을 알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제 오는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언제 합격하는가? 언제 합격하는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합격하는 건데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언제 합격하는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건데 언제 결혼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제 결혼. 하나님이 그냥 딱 점지해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아우라우라 저희들한테 가면 저희들 아들을 뿅 좋아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될 것이다. 그랬으면 아주 간단하게 할래. 근데 우리 간단하냐 결혼하는 게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사랑이 싹트야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이쁘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의시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나요? 능력받고 언제 능력받아가지고 확 그냥 교회 큰 교회 세우고 수천 명 전도하고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정작 주님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되면 다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나 한 사람에게 그토록 관심이 많은데 나는 주님한테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세우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이 전도해서 뭐 하려고 주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을 모르면 내 사명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빨리 어떻게 능력 받아서 빨리 복음이 그냥 성경이 활짝 열려가지고 설교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설교를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고 나를 더 만나. 주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계속 이 설명하시는 이 문맥을 보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라 쭉 얘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설익은 기대에 대한 경고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본에 보면 이 산통의 시기에 제자들은 핍박과 미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세상의 끝에 시점을 알려주는 특별한 징조들이 아니며 단지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제자들이 계속 겪어야 하는 반복적인 상황일 뿐이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진정한 제자의 특징은 인내에서 발견된다. 10장 22절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인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10장 22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10장 22절 앞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 인내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결국 견디는 자가 은혜를 받고 견디는 자가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견디는 자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 많이 받아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변질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중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쓰면 다 옛날에 최자신 목사님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랬대잖아요. 너 천국 못 온다고. 왜요? 나 일 많이 했는데요. 했더니 너는 그 돈 가지고 다 너를 위해서 일했지. 근데 나를 위해서 일했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최자실 그 권사님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그러셨대잖아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인내하고 변질되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훈련을 받고 있다. 기도, 성령으로 가장 중요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식이 아니에요. 목표가 지식이 아니고 결국 인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저마다 감당의 분량은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쉬었다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